오늘은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예배가 끝나는 대로 이제 매주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러 나가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빗대어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동전.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잃어버린 자도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자도 굉장히 슬픔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찾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얼마만큼 기쁨이 충만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비할 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무려 7번. 7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7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 또한 그 심정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에 그 타산적으로 그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99마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또 다른 이립대가 습격을 한다든지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성적으로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려요. 그때는 이성적인 그 판단 논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끼고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순간적으로 실성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생을 아니면 목숨을 들여서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착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1년도 여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학업이라면 이민인데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무렵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동안 이제 사역을 좀 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린이 성경 그 학교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에 그 집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교사 아니 교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던 차이였는데
우리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담당자였어요.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우리 친구가 아들이 둘이 있고, 이제 딸이 둘입니다. 위로 이제 아들이 밑으로 딸인데, 막내딸, 그 당시 한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내딸이 그 프로그램 하던 중에 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덤덤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3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실성을 해버리고 군데군데 이제 오만 동네를 이제 더듬하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끝내는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을게요? 예. 담임 목사님실에 책상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친구 목사님,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밑에서 그것도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숨어 있었던,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심정을 보면서 정말 아비의 심정, 이 진짜 영적인 자녀도 있었고 본인의 또 다른 육신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보여지는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은 정말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생명이나 목숨이라도 버려서라도 찾고자 하는 그 애착심,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정이고, 그죠? 이거는 그 영혼의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고 애절함이지, 이거는 뭐 단지 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양에 대한 그 심정이거든요. 이런 양에 대한 심정.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정말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펼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 자,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미국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화려하게 그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짧은 그 생활 가운데 제가 좀 터득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미국에는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제 이민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이민 가방을 매꾸러미를 뿌려가지고 이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업자가 마중을 나온다. 그러면 10중간 그 사람은 세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커스토어라고 하는데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온다. 그러면 그 10중 8구 그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물 공장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대체로 직물 공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줄이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그쪽으로 풀려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만약에 마중 나온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 사람이 천주교인이다. 그러면 또 대부분 천주교 성당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느냐면 그겁니다. 절박함이죠, 절박함. 절박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거든요. 정말 애절할 때, 간절할 때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는 거죠. 그 역사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의 심정을, 그의 상황을 우리가 조절을 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반에 올리려고 했던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절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걸 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는데 하나님 믿겠다.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쫓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예.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게끔 하고 상황 가운데 정말 애절한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들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그 양이라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읽었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적하면서 성토했던 그 인물들,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변호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이 누구냐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교훈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그 원리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방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정말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정말 그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늘 기도 가운데 정말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있죠. 영혼들에 대한 민감한 어떤 그런 우리 이를테면 레이다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민감하게. 주변 사람들 다 떠올리면서 정말 지금 이 즉시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포착이 되면 지체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강대 중심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대 중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예전에는 그 노방 전도해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름도 모르고 또 관계도 모르고 전혀 그 신상 파악이 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당연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그 레이더망에 우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 우선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주님께서 취하셨던 전도의 방식이고요. 또 동일하게 우리 바울 사도가 취했던 전도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식탁 중심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 전도의 중심. 자,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전도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삶이 다 전도입니다. 다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그의 모든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느냐 하면은 특별히 한 사람의 한 영혼들 구원을 예를 들면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든지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접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항상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3명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른바 뭡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형성하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단지 영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기회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들,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해를 하시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1차, 2차, 3차를 전할 때에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것. 절대 그런 법으로 전도하신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에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아니면 길게는 3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꼭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연결. 자, 그래서 한 영혼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슨 네트워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계신 지체로 섬기고요. 또 몸이 되어주고 스스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번째 원리,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 가운데, 그렇죠?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모든 조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자체가 복음 전도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이어야 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인데요. 마음을 고쳐먹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단지 성도들만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면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단순히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벌써 무리가 어떻게 지어지느냐면 세 무리로 나눠서 무리 지어지게 되죠. 한쪽은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한쪽은 연약한 성도들, 한쪽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 한쪽만 제가 예를 들면 성숙한 성도들만을 의식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균형 잡혀 있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각 가지의 그 말씀들을 의식하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도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가운데서 그 퍼센테이지를 남겨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한다. 예를 들면 남전도, 여전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양육반이 있고, 이제 제자반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 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언젠가는 들어올 것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외적인 그릇을 그리고 그 역량이나 그 어떻게 보면 폭을 넓혀 가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그래서 주의 복음은 단지 개개인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죠. 위로가 됩니다. 주의 복음은 누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식탁 중심의 전도,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전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면요.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의 이를테면 사역인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그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경되고 또 개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 전파 사역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잃어버린 어린 양 한마디를 찾아서 정말 그 애절한 마음, 정말 창자가 찢어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그 목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표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간절히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되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되게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세상에 그 전도인은 홀로 이렇게 나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홀로 이렇게 왠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면 더욱더 정말 수월하고 그리고 훨씬 홀가분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느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실은.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무슨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나은 삶을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 완전히 그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지어져 있고 또 그것들은 분명히 그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나가실 때 더욱더 수월한 일을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정말 기쁨과 즐거운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제 관계 중심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사역은 교회 중심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고 개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 되도록이면 이 전도에 관해서 좀 한두 가지씩 여러분들이 더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뒷문. 가장 중요한 것은 뒷문을 막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오신 분은 나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가지가 왔다, 아니 10분이 왔다. 우리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잡지는 맙시다. 많이 잡지는 이렇게 그 가요불급이라고 많은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10분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오셨다고 하면 그 10분 정도만이라도 교회에 남아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는 그죠? 정말 그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또 10분이 오셨어요. 2년이 지났는데 20분이 남아 계셔요. 3년이 됐는데 30분이 남아 계세요. 그럼 벌써 우리 성도님 몇 분입니까? 3년이 지나면 엄청난 우리의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흥이라고 하는 수적인 것은 먹는 것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뒷문을 단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장치들을 다 준비하고 마련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교회의 전도 사역이 되어야지만 이 사역이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단지 예수님은 복음만 뿌려놓고 그냥 지나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법이 없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관계 중심 전도고 그리고 식탁 중심의 교회 중심 전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감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의의 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와 참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영혼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정말 생자되기 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세전에 특정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애쓰시는 목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좀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